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의 마지막 시간으로 12장에서 18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신자의 능력. 이 장에서는 성경적 능력에 대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능력은 목적을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로 매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오해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한 일을 감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만 증명된다고 합니다. 신자가 하는 미련한 생각은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업고 뛰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놀라운 일들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능한 자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만큼 실패와 경멸과 좌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유능해 보이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최후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 외에 없었습니다. 잡히고 맞고 죽어가는데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이룬 면에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 속 어느 한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의 고통을 덜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능력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요구되는 성숙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능력은 자존심과 무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 곧 내가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복음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도록 부름받았기에 우리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승리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삶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신자의 인생관이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져라. 어떤 문제에서든지 세상 방법으로 승리하지 마라. 정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 일로 누가 돌을 던지면 맞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능력임을 안다면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방향과 안목이 생기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불행한 날도 없고 불안한 날도 없고 심드렁한 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서 얻는 승리감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13장 신자의 자비. 이 장에서는 신자의 자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생활을 하는 데서 자비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눠질 수 있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깁스를 하는데 팔을 붕대로 감아 목에 걸어 맵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팔이 할 일을 전부 대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돕는 일은 돕는 자가 생색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무릇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가게 되자 그분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시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누구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당한 상황을 만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부딪히는 일이 다 사탄의 휘하에 있습니다. 우리도 도끼 들고 덤비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뒤에서 입을 쓰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점점 더 지혜로운 방법이 찾아집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승리이며 패배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지고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얼른 죽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매일매일 할 일이 있고 보람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삶은 없습니다. 14장 신자의 훈련. 이 장에서는 인생이 갖는 훈련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학교에 보내놓은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움켜잡는지를 보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선 생명을 주십니다. 이는 입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시대와 장소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우리에게 생활하기 위한 일거리를 주십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좋은 시험 기구들을 사용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경제적인 면은 도와줄 테니 그동안 나의 뜻을 열심히 익혀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테니 나의 일에 봉사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라. 내가 너에게 명예와 명성과 지식을 줄 테니 그 좋은 지식으로 나의 자녀된 간증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물질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오해와 경멸과 천대 속에 살게도 하십니다.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야 자녀들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물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유혹하는 현란한 색들 이면에 허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비로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거기서 긁어 모으는 것만큼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너희는 내 나라 백성으로 자리에 맞는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천국 시민권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훈련을 위한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서 눈길이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생애를 통해 열매를 맺는 일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움켜쥔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미련한 싸움은 하나님에게 세상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15장 새 생명. 이 장에서는 신앙 성숙에 있어 새 생명을 신자가 갖는 생활 규범의 목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그냥 있게 하지 않고 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약도를 그려주는 것은 그 약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약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좋지 않은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선언하는 것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주었더니, 즉 율법을 주었더니 우리가 맹인, 즉 죄인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을 줘봤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약도를 아무리 잘 그려주어도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약도를 보기 전에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 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이야말로 약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신자가 이를 제쳐두고 누구 눈이 더 큰지를 비교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떴으니 이제 시작입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한심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망은 내가 예수를 알고 구주를 영접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눈을 떴을 뿐 다른 맹인들보다도 한 걸음도 더 나아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압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명령받은 길로 가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받았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성숙의 근본적 실천입니다. 16장 신자의 삶. 이 장에서는 성숙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직도 성숙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성숙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을 뛰어넘어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하고 싶은 일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두 벌 옷을 가졌으면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책임이지만 책임을 뛰어넘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런 것이 성숙입니다.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그때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가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구원,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신앙의 성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누릴 생애이며 삶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받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거저 주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진 것을 누가 더 많이 주는지의 싸움이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가진 자임을 알게 되고 넘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써보십시오. 돈을 쓰는 맛은 최고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생애임을 알고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우리를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살려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가겠다는 결심은 영적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때 모든 승리의 찬송이 우리 것이 되는 감격과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17장 신자의 길. 이 장에서는 라합과 반대되는 인생을 산 아간에 대한 것입니다. 아간은 복받고 선택받은 지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금은과 동철은 하나님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을 탐내어 가집니다. 아간은 물건을 취했고 그 일로 큰 사고를 만납니다. 아간은 영광과 행복과 기쁨과 존귀를 누려야 할 자리에 들어선 사람인데 실패와 말썽으로 그때까지 이룩한 모든 여건을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후손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는 어떠해야 합니까? 앞은 아간과 같아도 뒤는 라합과 같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가장 안 된 일입니다. 신자된 도리와 두려움과 힘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모두 보험만 들어놓고 보험료 납부하러 교회에 나오는 식입니다. 신앙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라합과 같이 사느냐, 아간같이 사느냐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좋은 과거를 가지면서 좋은 미래도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생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전진하여 목적까지 도달할 책임이 있는 인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내 죄를 자복해라.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너 스스로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도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이 우리 생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만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멸망과 구원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행위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책을 다시 읽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필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라합의 책도 다시 볼 것입니다. 한 기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그의 생애를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간의 책도 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도 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애를 마무리 지어 그 앞에 설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18장 신자의 성숙. 이 장에서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얼만큼 완성되는지는 출생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된 자로서 자라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관한 문제이며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하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용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이라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두가 그런 욕망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발자국을 내딛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전부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행하기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서 있는 현실 외에는 시선을 두지 못합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천사처럼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열심과 환상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쳐 복종하십시오. 마음에서 온천수가 나오기까지 용암이 분출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신앙 고백으로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 중에서 12장에서 18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구원 그 이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은 왕자와 같지만 우리가 당한 현실은 거지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성숙되도록 주님께서 열심으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내용들과 살아내야 할 인생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